잠언 23장 15절에서 22절 제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정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절개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소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걱정은 물어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여호와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일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선대하는 삶이 있어요. 사람을 선대. 사람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 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 이거는 아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떤 피부색이 상관없이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배제하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 이거는 외모로 사람을 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자기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높은 자리를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선대하되,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 원한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살고 그렇게 돼요? 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돈을 얻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진짜 존중하고 존귀 여기지만, 사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재성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한다는 게 마음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잡고 내가 하는 말에도 조심하고, 은행 심사 모든 것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함부로 대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을 잘 분별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가리는 것 있지만, 사람을 가리는 것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사귀지 말라라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 사귀지 말아요. 하나님이. 첫째는 뭐냐면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초보 1면에 다 좀 본문을 좀 인용하는 본문, 귀한 본문이어서 구절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마. 말을 썩고 말을 돌리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도요, 뭐 사위나 며느리나 누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사람만요 막 이렇게 말을 험담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러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확 깨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22장 24절을 보니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저기 다른 성경을 번역된 거 이렇게 됐더라고요.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씀 잘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씀 내는 거 불이거든요. 불. 씀 내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무엇을 입어요? 화상을 입어요. 화상.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 이 말씀 본문은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무엇을 즐겨하는 자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요즘 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 한강변에 의과대학 학생 하나가 이제 익사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줄 아시죠? 누가 그랬는지 사실 뭐 단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죽은 사람은 말도 없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둔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그 두 아이가 늦은 시간 만나서 무엇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몇 병을 마셨느냐? 아홉 병. 막걸리, 온갖 소주 다 독주인데요. 다음에 무슨 청주인가? 하여튼 편의점에 왔다 갔다. 저 개인에서 사람의 소주 한 병을 마시면요 소변을 두 병 봐야, 그 두 병 곳을 봐야 된대요. 이 소주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보면 술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나 또 술을 마시는 이유가요, 이게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시거든요. 아니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소변을 보다가 한가하면 소변을 보다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하고 있냐면은 21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무타해질 것이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이라? 펴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는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꼭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음료수도 마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이 워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죽어요. 저도 커피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커피 안 마신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사이다 안 마신다고 우리 몸이 잘못됩니까? 술 마신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사람의 머리가 뭐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탐하다 보면 일단은 일상적인 그 재정 지출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쓰게 돼요.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비싼 술은 어떤 술을 좋아하냐면요, 공짜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짜 술, 이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그래야 고위 관료들이 보면은 이 공짜 술 좋아하다가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고 옷을 벗는 사례가 엉망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검찰 조사받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저도 이제 직장생활이나 군대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밤늦게 술 마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출근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출근 제대로 못합니다. 펑크를 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이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에 내 꿈이 무엇이냐면요. 월급 100만 원 받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40년 전이니까 거의 월급이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때. 그래서 100만 정자 언제 100만 원 월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0만 원 더 되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 사례받는 거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내가 사례를 많이 받나? 솔직하게 옛날에 그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받는 사례만큼 내가 목양을 하는가 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요 월급을 나는 10만 원 받는데 다른 사람은 30만 원 받아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나보다도 돈이 없어요 그분들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요 월급날 딱 절반 딱 떼어주면 돈이 없어요 그분들이.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래가 돈 벌어서 술집에 다 주는 그런 분들이 과거 40년 전에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자 했는데 성경을 한번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9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있느뇨 근심이 내게 있느뇨 분쟁이 내게 있느뇨 원망이 내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내게 있느뇨. 자 누구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할 수는 다른 말로 독주를 말해요. 독주를 구하 소주나 이런 것은 다 혼합할 수 독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전에 번뜩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들도 보지도 말라 이 것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무같이 쏠 것이라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보세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있고 이 헛것이 보이더라. 헛것. 여러분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검연, 검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 신방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은 부러진 말을 한다.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절주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래 하잖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잘 보세요. 누가 나를 때려도 뭐 하지 않다. 여러분 술 취하면 누가 나를 뭐 해도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무엇이 없다.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무엇을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이 아침에 뭐 해장국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또 술 찾아요. 물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갈증이 일어나니까 또 술을 마셔서 술을 깬다라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텐트 이제 강변에 해변에 텐트를 치고 계곡에 텐트를 치고 갑자기 비가 물이 불었죠. 술 취하고 잠을 자잖아요. 또 내려가도 그냥 또 내려갑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럼 잠에서 막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그냥 계곡에 그냥 또 내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서면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을 술 먹고 어디에 그냥 길바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 자요. 차가 지나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웃는 자가 그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차 지나가서 사망한 사람도 사실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현장에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죠. 제가 페이스북 우연히 친구가 된 어떤 그 대한항공 기장 글을 가끔 읽어보는데 그분이 글을 좀 재밌게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유익을 얻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전투기를 몰다가 전역을 하고 대한항공 이제 지금 기장을 하는데요. 자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술.
본인도 술을 많이 먹지 않는데 그러나 회식하거나 뭐 하면 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본인이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지 심지어 장군 직급에서 술 때문에 이렇게 진급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오는데 어떤 여고생이 담배를 피니까 담배 피워 이렇게 하니까 여고생이 다시 뭐야 술 취해가지고 무슨 남을 할 수 없어 이게 건방져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추행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체를 나쁜 신체도 아니고 몸에 두 번 딱 찔렀는데 그래가지고 강제 전입을 아주 유명한 바이오텍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에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이 공군조선에 그렇게 또 술을 마신다네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무하지 않고 그럴 때 독한 술을 그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하다 그거를 잘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전쟁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군조선에 닭을 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재앙인 거죠, 재앙. 그 다음에 근심.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늘 약주를 드시고 또 약주 친구로서도 무지막지하게 했고 또 저도 흉내도 내보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군대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때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대요. 얼마나 힘들까? 슬프다. 인생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힘들면 저래 술을 마시고 저렇게 쓰러져 있을까? 뭐 좀 도와주고 전 늘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을 덜려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더 큰 근심이 들어오는 거죠. 분쟁. 지금은 뭐 이렇게 집집마다 술을 마시고 서로 가장들이 뭐 집안에 뭡니까 어떤 물건을 던진다든가 가족을 폭행한다든가 이런 가정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유교 역사 많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가정들이 여름 내 땀 흘려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모여서 하투를 쳐요. 하투를 치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쌀이 뭡니까 쌀가마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전설따라 같은 이야기,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땅 문서까지 심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또 막 난리가 나고 싸우고 이 집 저 집도 같이 붙어가 또 싸우고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과거처럼 그렇게 이렇게 혹은 폭행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다 보면은 서로 간에 부부간에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간도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간도 막 싸우고 이분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따지면 싸우는 것이죠. 그다음 엄마 까닭없는 상처 까닭없는 상처 여러분 까닭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빌 게이츠 재단에서 데이터 뽑은 것을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술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280만 명인데요 전 세계 사망자의 10분의 1이 술병으로 죽는데요. 요즘 건강하게 하면 신문 보면은 담배 한 가지 소주 한 잔도 몸에 해롭다. 뭐 어떻게 그 약간의 적당한 음주는 또 몸에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를 잘 순환시키는 이런 말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는 만큼 소리예요. 먹는 만큼.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이제 간염, 간경화 또 뭐예요? 간암으로 죽는 사례가 우리나라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또 술 한 모금 안 마셔도 그런 경우는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간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서 있는 것이죠. 그다음 붉은 이게 붉은 눈은 뭐냐면은 충혈되는 눈이라고 충혈되는 눈.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하얗습니까? 빨갛습니까? 전혀 안 빨간 분도 있으셔요. 그러나 대신 얼굴이 빨갛고 얼굴은 안 빨가도 눈이 이렇게 붉어서 충혈되죠. 옛날에 그 황수환 박사님 그 신바람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이런 황수환 박사님 사실 아깝게 장모님이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분의 어떤 제 강연이나 이런 걸 좀 재미있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술주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술주자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음 신변에 닭유에 닭유 이렇게 닭유
술을 그분이 말하기를 마셔도 닭처럼 먹으라고 그렇게 술주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무슨 뜻인 거니까요? 닭이 여러분 모이를 쪼아 먹고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미하면서 조금씩. 그리고 이 닭들은요, 겨울에는 5시, 여름에는 7시만 되면 잠대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5시 내지 7시 이전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참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학자 루터는요, 항상 자기 전에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이루가 되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요, 이 맥주, 이게 물론 물이 좀 이렇게 석회질이 많고 또 물이 귀하고 이래서 이 맥주,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루터라서 이 맥주 애찬물이라는 글도 있어요. 맥주를 마시면 그냥 편하게 잠들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뭐 크리스찬이나 너크리스찬할 것 없이 이 맥주 축제, 민들 같아서 맥주 축제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맥주를 많이 마셔. 역사도 깊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요? 하인들을 시켜서 아궁이에 큰 물을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즙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 예수님이 됐어요. 잔치집에는 이렇게 이제 흥이 있어요. 흥.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다 포도주가 어떠는데 이게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그 물을 포도주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먹기를 탐하시고 포도주를 즐기셨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는 다 포도 이렇게 뭡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전파돼요. 왜냐하면 이 포도즙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했고 그 성찬식을 이제 이 가톨릭은 이제 화채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과 포도즙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몸이요 예수님의 피로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으면 버리지도 못하고 일반 어떤 이제 성도들이 먹지를 못하고 신부들이 다 먹어야 돼. 신부들이. 그래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한번 그렇게 해서 어느 유명한 신부 한 분이 어느 신문에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그 자기의 그 간증을 담은 걸 제가 봤어요. 술 마시다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러고 보세요. 예수님이 술을 마셨는데 그 술 때문에 술주정을 하셨거나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셨거나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모든 것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령 포도주를 마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필요와 이렇게 유혹해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제 과거에 내가 우리 가족력 가운데 저희 가족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고조, 정자 할아버지, 아버님까지 약주를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한 질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질병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거든요. 가족력.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 가운데 이 술 때문에 어떤 제 질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가정에 소위 대화로 소통을 해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질병, 고통을 나이 들어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원래가 이번에도 그 친구들 몇 시간 동안
A라는 그 친구도 내가 7시간 보내가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제 내가 직장이나 무슨 일로 회식이나 두둑이 술을 마셨는데 내가 벌레가웃을 당했다. 그럼 술 마시면 안 돼요. 아주 A상 이렇게 하더라도 술을 저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술을 마신 아까 그 공군 조종사 그분이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술 마신 이후에 내가 이승만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든가 그런 어떤 이제 실수가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득이하게 그 술을 마시다가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해가지고 어제 제가 해운대교회 출신 그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경건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다가 그만 이렇게 신앙의 낙오자가 되거나 그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뜰것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포도주가 와인이거든. 와인. 요즘은 이게 커피 시드, 와인 시드 넣는 거거든요. 이마트 어디 가보면 와인 코너가 굉장합니다. 그 와인 한 병이 100만 원, 1000만 원, 1만 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예수님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에 충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사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화해진다.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 뜰것 같이 갑자기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마침내 되어지는 것보다도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갑자기 사망이 갑자기 여러분 사실 재앙은 갑자기 와요. 잠언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교훈을 하든지 나의 잘못된 행위를 제3자가 서로 목회자라 하더라도 내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교인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내가 목사님 내 일을 갔나? 이런 갑자기 말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 살아오면서 똑같은 실수를 아버지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내 어미의 교훈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키라 성경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 인생이 지금 어르신인데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하면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순간 이렇게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 경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밤새 청년들이 술을 10병씩 마시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많은 청년들을 대신해서 그 청년들이 죽은 거예요. 그 한 명이. 이것을 빚짓다 이렇게 해요. 빚짓다. 한 사람이 지금 희생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재개발하는 곳에 이렇게 보면은 해체 작업, 건물 해체 작업하다가 무지막지하게 해체 작업하는 걸 봤죠. 넘어져갖고 지나가도 버스 하나가 덮쳐가지고 아까운 생명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한국인데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이고 모든 것을 비용을 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경쟁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일들이 계속 또 위험한 일은 숙련된 사람이 하지 않고 크게가 외주를 지거나 또 일용직 일을 우리나라에게 조선, 자동차, 철강 여러분 현대 중국에서 배 만들다가 죽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바다에 떨어져 사고 나서 한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해요.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행락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그냥 끝이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말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이 성경만 찾아보면 맞춰갑니다. 여러분 주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9번 10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만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좀 약간 좀 중복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이 그런 악행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행하는 것,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사귀느냐? 여기서 바울은 명백하게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되게 음란하다. 이 사람이 술 마시네. 이 사람이 약간 좀 탐욕적이고 돈을 띄어 먹는다. 그래서 사기가 좀 있네. 그럼 우리 그 사람은 그때부터 딱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손잡는다거나 딱 끊어버리고 관계를 안 하고 만나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친구 딱 안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계를 세우고 조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끔 우리 신자들이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이게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래서 세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도덕성은 나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절 A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절은 나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예절과 A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A가 없나? 저 사람 A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의 경제적 거리는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완전 상관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직장에서 얼굴도 안 보고, 안 하냐? 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잘 보세요. 형제라는 그런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경우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사기.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뭐 하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게 좋은 친분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친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 정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만 막 박수 쳐주고 따라다니고 여러분 나에게 보태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 미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또래 나의 친구가 되고 내 인생의 뒤흔들이 되고 나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시했을 때요, 부자들은 피하더라고요. 여기 헌금에도 부담이 있어가지고요. 딱 연락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또래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높은 사람, 부자, 막 인기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집이 크고, 막 이러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중요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버려.
버려. 안 소중하기 위해서는 막 따라다녀.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소중하고, 그러나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냐? 조심해요. 조심한다는 무조건 경계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별해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떤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 저는 배달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일을 안 맡깁니다. 말을 건네거나 뭘 맡겼는데 이거를 사고를 쳤어요. 전달을 잘못하거나 물건을 안 주거나 돈을 전달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에 일 안 맡겨요. 그거 안 해요. 그냥 지나.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노를 푸는 자. 이게 그 늘 성질을 무슨 화를 내고. 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가요. 음식을 먹을 때, 화를 낼 때, 돈을 쓰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왜 화를 낸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그 사람의 내면이 인격이 구비되지 않았어요. 옆에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성이 되어서. 그럼 오늘 말씀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거나 옷을 탐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는 사기입니다. 이게 이제 행락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휩쓸려 살면요, 같이 물들어가거든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선대하며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성실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1종금 이원희 집사님, 조은재 집사님, 김광희 원사님, 이정아 집사님, 유건봉 원사님, 재영달 원사님, 김건호 장로님, 한미령 원사님, 한미정 사모님, 김용태 집사님, 유진들 원사님, 감사한 건 구건 박정희 집사님, 할머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진 어린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김민정 집사님, 유정무사, 한미정 사모, 생일을 감사하는 김수정 집사님, 모명으로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김상찬 목사님, 최은장 목사님, 이영미 목사님, 언니 성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유진 목사님, 강선주 김진봉 집사님, 호건 박정희 집사님, 성경원검, 김광희 목사님, 여성 목장, 최은장 목사님, 손봉희 집사님, 옹경 목사님, 김광희 건축원검 김광희 원사님, 한혜성 성모님, 이천세, 최인자 원사님, 이천복, 한미정 사모님, 이천복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천지에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오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것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또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그 수고의 열매들을 허락하시며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노인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여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두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학업과 직장 여러 가지로 인하여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등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권연희 권사님이 84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또 모든 정례 절차가 순조롭게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또 그 남편 하집사님과 또 그 자녀들 주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후손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존귀한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유진현 도사님 언니 요영 선생님이 또 해운대 구청 국장으로 또 승진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직으로 들어와 그 30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인정을 받고 또 승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김상찬 목사님, 또 박천민 선교사님, 또 부산에 오시는 그 길목에 우리 현대미래교회 방문하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 으로 성령으로 건축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것마다 천천만만 자자손손 하늘과 땅에 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연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정례를 잘 마쳤습니다. 송정교회 이제 권사님 송정교회에서 주관해서 정례 모든 과정을 잘 마쳤어요. 우리 하기의 집사님 이제 또 첫 딸이시고 그러는데 어머니 노정 보내시고 난 이후에 마음이 부전하시신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문해 주신 거 고마운 마음으로 오실 때 그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절기가 몇 번 있는데 전반기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지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어서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해운대 미래교회 역사, 과거 해동교회 때부터 같이 한 선교사님들, 20년 동안 함께한 선교사님들,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계시는데, 주보에 보면 김주권, 김원효 선교사님이 더 있죠. 이제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아랍인처럼 새기신 내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국내에 이제 들어오셔서 서귀태원에서 애국인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인터서버에서 이제 전라도 여기서 수천으로 파견을 하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또 처형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오늘 네 분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일어서 보십시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박찬민 선생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5분 정도만 올라오십시오. 5분 정도만 마스크 벗으세요. 여기 아랍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박찬민 선교사님은 저는 IMF라는 선교단체도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총신대에 또 동기가 되고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제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지금 국내 사역을 하시는데 부산에 출연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또 주고받아서 오늘 저희 예배 오시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원래 이름은 박천민,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요르단 중동 지역에 나가면서 이제 거기는 좀 자기 실명을 쓰면 좀 위험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라 해서 김주권 선교사로 그래서 4번의 선교서식 보면 4번에 김주권이라고 김오묘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든든하니까 저도 더불어서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요르단에 있다가 몇 년 전에 한국 땅에도 이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외국 분들이 한국에 참 많이 와 계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270만 정도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줄었어요. 한 250만 정도 외국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 이분들이 왜 한국에 오셨냐? 선교하라고. 저분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라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만 외국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한국의 외국분들이 270만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만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 선교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전라도 순천에서 거기에 계시는 노동자분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좀 치료하는데 도와주고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셔요. 일단 한국어도 도와주고 또 가끔가다가 못된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도움 못 받아갖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좀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조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서버 숙소가 이마트에 보면은 어떤 오피스텔에 거기 있어요. 이사분이 이제 대청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SKB 아파트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제 그 사람을 꼼짝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김 장로님에게
박치민 선교사가 뭐 조용히 왔다 가려 했는지 모르는데요. 부산에 왔다고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참 좋으신 분이고 한결같은 분들이시고 참 그렇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지만 또 순천 외국에 있지 않고 순천에 있으니까 다음 이렇게 제가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습니다. 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이상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 우리 유진 전도사님 그 언니가 유영이라는 언니가 있는데요. 이번에 해운대 구청에서 제 국장님 됐어요. 국장님. 여러분 혹시 해운대 구청 하면은 아름다운 우리 그 언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02장.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해운의 미력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